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래서 아멘 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넓은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들의 약점,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때는 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너 의로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믿거든.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와 싸웁니까? 죄와 싸우고 있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쳐주신 하나님,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자녀면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애틋한 마음이지 버릴 게 아니잖아요. 부족할수록 더 손길이 가잖아요. 손길이 더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길 원해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너가 이겨내.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죄악 중에서 또 죄졌어요,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 자녀들이 있는데 수학하기 싫잖아요. 수학 좋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공부할 때 수학이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좋았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뭐 그런데 수학을 싫다고 포기해버리면 부모는 마음은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애쓰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그럼 그것이 부모는요 된 거예요. 열심히 애썼는데 90점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부모님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애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이 인물들 속에서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참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나의 지금 행동이
나의 지금 이 고백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나는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변에서 나를 너 믿음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착각하며 사는 경우도 있죠. 사사기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안 찾으셔도 돼요.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던 말씀이요 소유의 복이 아닙니다. 나누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가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가 진짜 정말로 진실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들이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타협과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한번 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나아간 자. 내 감정이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자기를 쳐서 그 기뻐하시는 일에 굴복시키는,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질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유혹과 미혹은요 내 약점입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면요 넘어져요. 그게 내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 내 약점을 너무 기가 막힙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고요,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꼭 이성을 붙여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요셉의 태어남이 위로와 행복,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남을 통하여 위로와 행복,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 때문에 위로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에요. 줘야 합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으로 그는 기쁨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태어남을 통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모세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세가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땅에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인들에게만요. 바로가 자신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노예들은 명령을 필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을 낳으면 그냥 키워라. 그런데 요게벳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된 요게벳이 그 10달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게벳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딸을 낳으면 이 딸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나라고 기도할까요? 딸 나라고 기도할까요? 집중하세요. 당연히 아들 낳으면 죽여야 하고 딸을 낳으면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 있잖아요. 아론이라는 큰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미리암이라는 딸도 있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낳을 이 아이가 딸이면 키울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 이 요게벳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태중의 아이가 딸이길 원합니다.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때 그 마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요? 이 아들은 죽여야 하기 때문에요. 누구의 손으로요? 내 손으로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세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벌써 10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10아들이 있고 4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요, 한쪽 마음 한켠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량하게 있는 라헬의 모습이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늘 아이를 바라보는 이 시선, 그 시선에는요 뭔가 애틋한 애잔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야곱, 이 야곱도 늘 마음 한켠에는 라헬에 향한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저 라헬에게도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라헬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을 낳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이것이 내 아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라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창세기 30장 2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각되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각되는 이름이요. 이 라헬이 얼마나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남편한테 투정했지만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면서 이 라헬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그럴 때 라헬이 그래, 그럼 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까? 나 하나님을 의지해 볼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죠. 속썩인 사람과 기쁨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생각나는 사람. 근데 좋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씩은 또 전화 와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그분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누구지? 전화가 오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데 사람이 오랜만에 저를 생각나서 저를 찾아주는 것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요 문제가 풀려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품고 있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라헬은 자신의 임신을 알게 된 후 얼마나 기뻤을까. 내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언니 레아, 자신의 몸종 비라, 이 사람들은 다 임신해버렸어요. 근데 자기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라헬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배가 불러오면서 이 라헬에게는 또 이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왜요? 그 당시 문화잖아요. 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들을 낳으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제 자녀 낳았다는 거죠. 여자가 결혼했지만 자녀를 못 낳는다. 그 당시 문화 속에는 그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소박을 맞습니다. 이혼을 당합니다. 왜요? 너는 내 씨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얻을 거야 해서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거죠. 부끄러움 속에서 다른 여인들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냈어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밖에 없던 이 라헬에게 드디어 자녀를 낳은 겁니다. 요셉의 태어남은요, 요셉이 자녀를 또 태어난 것은요, 라헬에게는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시면서 이 여인이요, 이름을 짓는데 24절이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라헬은 지난주 말씀처럼 라헬은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더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더한다라는 이름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듣고 사느냐, 이것이요 그에게 인생을 바꿔 버립니다. 요셉 그 자체, 라헬과 이 요셉에게는요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로와 기쁨,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이웃들이요 위로받고요, 그 존재를 인하여서요 행복을 느끼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요. 둘째입니다. 둘째, 요셉은 자신의 이름처럼 축복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뜻 자체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더해주세요, 더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정말로 많은 인생 속에 축복을 더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부함이, 물질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삶이, 여러분의 만남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이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더하는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 마이너스 인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화가 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괜히 하던 일도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화가 나고 짜증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냥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있지요. 그냥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춘천 왔다고 잠깐 시간 되냐고. 되지.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하면서 그냥 좋았어요. 집사람이 돌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좋았어? 그런 거예요. 좋았지. 그랬죠. 좋았지.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정말로 축복을 더하는, 기쁨을 더하는, 감사를 더하는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있어 내 안에 기쁨이 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지도 않은 이 공동체가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친구. 할렐루야.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은 친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 내 이름 불렀지? 그러지 마시고요. 전화하면요 안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화하면요 기쁨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기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저를 전화하면 좀 긴장하실까? 제가 전화하면 부탁을 거의 하더라고요. 안부 전화는 거의 없고 그냥 전화하면 부탁을 하는 전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안 오면 평안한 거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또 뭐 시키려고 그러시지? 이러한 마음들. 가끔 안부 전화도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인들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안부 전화를 물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끊으려고 하면 무슨 하신 말씀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 전화했다고. 무슨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궁금해 전화했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편한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축복을 더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요 영적으로 해석되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되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 그의 존재성을 바꾸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지 않지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이죠. 모세의 이름은 결코 좋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낸 자, 업동이죠. 주워온 자. 이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 그의 역사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은요 분명히 물에서 건져냈다. 왜 나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지? 그건 입양자예요. 왜 입양을 했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그 버렸을 때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왕의 딸의 아들, 왕자로서 살아가지만 내 신분을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그걸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우리로 말하면 사춘기 때이죠. 사춘기, 자기의 존재성을 찾아갈 그때 왜 내 이름은 모세일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뒤져보고 상황을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인 거예요. 와우, 그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뜨끔했을까? 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태생은
히브리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히브리인들. 그래서 그는요 80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라는 이름 속에서 자기의 이름은요 결코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좋은 이름,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싶은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우고 싶은 그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석이 됩니다. 내 이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의 인생은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물에서 건져낼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누구를 건져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물이라는 거기에 잠겨있는 그들,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낼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름의 해석이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그에게 사명을 받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물에서 건져낸 신분이 아니라 내 사명이 있었구나. 그 사명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물에서 나는 그들을 건져내야 할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내 이름의 해석이 된 거죠. 요셉,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어쩌면 그는 욕심으로 구했을 거예요.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으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 라헬의 욕심의 이름 요셉,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는요 뭔가를 더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요 뭘 더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인생에는요 욕망이 더하고 욕심이 더하고 탐욕이 더한 사람이 아니에요. 1번 같이 합니다. 꿈을 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학교 그리고 교학교 선생님을 하시다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셉 하면 제목이 뭐죠?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많이 꿈을 꾸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꾸었고요. 한 번 꿈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요 그렇게 그냥 도장이 찍혔어요. 꿈꾸는 사람. 근데 제가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꿈을 꿨을까 하면요 꿈 두 번 꾸고 한 번 해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에게는 이름이 더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자다가 꾼 꿈이에요. 우리도 그런 꿈 꾸죠. 요셉이 꾼 꿈은 그 꿈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다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달랐습니다. 그는요 그 꿈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꿈이었죠. 아니 어떻게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을 해요? 17살이란 나이에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신의 생각 속에 남아있고 영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는 나이 속에서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뭐지? 그래서 나이 많은 형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하다가 곡식단을 메었고 그걸 묶었는데 다 서 있다가 갑자기 형들의 묶었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랑한 게 아니라 형들한테 꿈 얘기한 거예요. 왜 꿈 얘기해요? 물어보려고요. 근데 형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그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특별히 자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자기를 통하여서 내가 총리가 되었어, 내가 이런 해석을 해, 내가 꿈 해몽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데 또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을 주셨고 그 꿈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별은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또 형에게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왜요? 아버지는 좀 뭔가 다를까? 왜요? 그는요 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면서 라떼는 하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베델에서 형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잠을 잤는데 거기서 내가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기도하다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야곱도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는 평생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었겠죠. 형들은 잘 모르니까 이번엔 아빠한테 얘기해 볼까? 아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구박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왜 그래?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도 기도한다고 시골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겨울에 저 혼자 있는데 히터 틀기는 그렇잖아요. 혼자 기도하는데 추운 겨울이지만 어떻게 이 히터를 틀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잠바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제 등에서 뭔가 뜨거운 기운이 확 해서 저를 덮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처음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무한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저 웬만하면 질문 안 하거든요. 제가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질문한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제 마음에 신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물어봐. 그래서 제가 밤에 잠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등에서 뜨거운 기운이 확 나와서 저를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춥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낙심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진짜 신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좀 격려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하면서 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낙심돼 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봤죠.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닐까? 아무것도 아닐까? 근데 한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혼자만의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셨다.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꿨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어떻게 부모가 나한테 절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인데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근데 이 꿈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은요 어떠한 사람이냐? 꿈을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안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고 허황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걸 붙드는 자에게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요셉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요? 그가 그 꿈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꿈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나이가 좀 많으면 어때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돼요. 미국의 대통령 이 경선을 보면서 대단들 하셔요. 이제는 유학원에 가셔야 할 나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당신 생각도 잘 안 나고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당신 대통령 또 하랍니까? 자기 기운 있대요. 자기 끄떡 없대요. 그러면서 이 두 노인분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하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또 인정해요. 나이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꿈을 붙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저가 꿈을 더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죄로 살아가기 때문에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서요, 자기가 얻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열심히 일해서 그의 손이 하는 일이 형통해봤자요, 내 수입은 없습니다. 다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애써야 합니까? 땀 흘려야 합니까? 아니면 대충 해야 합니까? 내가 수고해봤자 그건 내 재산이 되지 않아요. 내 소득이 되지 않아요. 그저 주인만 배불릴 뿐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할까요? 수고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건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에이, 대충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맡겨진 일만 하고 더 찾아하지 마. 귀찮은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혹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습니까?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지만 그는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했지만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는데요? 보디발에게 가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에 가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는데요? 간수장에 가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데요?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는 한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요. 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하나가 받은 거예요. 그 칭찬. 보디발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셉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겠네. 보디발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시켰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고요, 회복하는 자가 되고요, 은혜의 삶이 됩니다.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의 집에도요, 그가 옥에서 거할 때도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요,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의 아버지까지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사도행 전기가 있음을 통해서 이 석사동이 또한 이 춘천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그를 더하는 인생이 됩니까? 세 번째 같이 합니다. 요셉은 용서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무엇인가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형제들을 용서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산 겁니다. 노예 생활했고 억울한 옥살이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형들 때문인 거예요. 그의 귓가에는 아직도 남아있을 겁니다.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 형의 목소리.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의 머리에는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형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야, 저 요셉 버르장말이 없어. 저 요셉 늘 잘났다고 그래. 저 요셉 아버지의 사랑만 혼자 받고 있잖아. 아, 저놈만 없으면, 저 녀석만 없으면 아버지가 그래도 루벤 이 형을 더 애주중히 할 텐데 저 요셉 때문이야. 야, 그럼 죽여버리자 했던 그 단어. 왜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애굽에 팔렸잖아요. 그가 형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형!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노예로 팔지 마세요. 저 노예로 팔지 마세요. 형 미안해요. 형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빌었을까? 그 17살짜리가 형들 앞에서. 근데 형들은요 매물 찼어요. 형 버려버려요. 버리면 좋지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끌려가는 여정 속에서, 그 노예로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칼을 갈 거예요. 이것들 언젠가 내가 원수를 갚아버린다. 저 원수로 내가 어떻게 갚을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용서를 더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이름, 참 이름대로 살아가요. 아름답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떤 분은 많이 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나쁜 사람, 아우 진짜 욕이 나와요. 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안 하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욕을 하니까 저희 한 친구가 야, 너도 욕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 욕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욕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욕을 잘 듣다 보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무엇을 듣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 용서했을까라고 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용서의 비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단어, 형들은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야, 이게 우리 줄이 죽었나 보다. 우리가 했던 걸 다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상황이 무려 13년의 시간을 되돌아가서 그때가 갑자기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객이 바뀌었죠. 요셉이 이 우물에 갇힌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우물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요셉은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죽일지 살릴지. 그래서 이 형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은 거 맞아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래요. 한탄하지 말래요. 왜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구나. 형들이 자신을 파는 거 잘못한 거죠.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잘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것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주심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를 푸시하지 않았더라면 저 춘천 안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밀지 않았더라면 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제가 수영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같이 운동을 해야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물을 싫어하는데 집사람은 운동할 수 있는 게 수영이 좋다고 하니까 수영을 하자는데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나는 싫다. 나는 땅 밟고 하는 운동이 좋지. 난 물에 떠 있는 건 싫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나는 거 싫어.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면 자기 운동 한대요. 같이 가면.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지. 그래서 할 때 저는 걸어 다니든지 물에서 그냥 물장구 치든지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집사람은 또 열심히 운동하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없으면 누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부르죠 기도하겠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없었더라면,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어떻게 남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시간 속에서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존경을 받는 이 요셉이 왜 애굽에 오겠습니까? 유학하려고 안 와요.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파는 사건을 통하여 이 요셉이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니까 형들이 더 이상 믿지 않은 거예요.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었던 상처가 내 안에서 씻김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용서가 더해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경이, 그 관계가, 그 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하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이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더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환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더 만나고 싶어서 내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빨리 나와. 그런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라는 것으로 나를 집어넣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버티지 못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럴 때 그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그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나를 지탱하게 하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더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더합니까?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더하는 인생이요.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꿈을 더하는 삶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시고요, 그리고 용서를 더하는 아름다운 요셉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